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의 민폐다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가는 중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이 죽었거든요. 주둔해 두었던 갈대아 군사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속 머무는 것은 위험하죠.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밀려올 거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도망가면 거기서는 좀 전쟁의 소문 듣지 않고 소집의 나팔 소리 듣지 않고 좀 살 수 있지 않겠나 하고 피난 가는 중에 문득 하나님께 좀 여쭈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여호와께 물어서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전부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피난민들의 기도이지만 이 피난민의 기도는 피난민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를 반면교사 삼아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지 혹은 나쁘게 들리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좀 빨리 우리 성격에 맞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매번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을 지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2장 7절 말씀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흘이 걸렸대요. 열흘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인가. 지난 연휴를 떠올려 보면 훅 지나갔잖아요. 열흘이 뭐 길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도착하길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요? 500명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오시는 곳에 있었던 사람 몇 명이요? 120명이요. 열흘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평범할 수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자시던 그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이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음식을 자시는 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거든요. 물론 갑자기 뿅 사라지기도 하셨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다, 그러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진 하나님인 것, 사람인 것을 확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일지, 그게 어떤 감정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회복이라도 했어야지. 성지 여행에 가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승천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꼭 방문을 하거든요. 거기 서기만 해도 기분이 묘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지. 여기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당신의 두고 오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 당신의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지. 다시 오시겠지. 그런 기대와 이별을 나누었던 그 장소요. 그 큰 감격과 그 큰 감동을 가졌어도 500명이 봤다고요. 그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지만 열흘이라는 시간은 그 감동이 식어지기에 충분한 시간, 그 감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열흘인 거예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큰 감동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기적을 봤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쫓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쫓기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는 고사하고 한때가 얼마나 위험해요. 한때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런데 열흘을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 도망갔다라 한 기사도 없습니다. 열흘을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위태롭고 그렇게 분주하고 생명의 경각에 달했을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열흘쯤 지내면 여러분, 하늘이라도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피난민들에게 도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42장 10절 11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대하는 응답이 뭐였죠? 그래, 마음 편하게 가지고 애굽에 가서 좀 기다려라. 환란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잘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 편안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함께 해줄 테니 애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수르하고 애굽이 싸워서 애굽이 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받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서 애굽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이 받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쟁터는 매번 바깥쪽이었거든요. 아수르도 한번 쳐들어갔던 적이 있고 바벨론도 쳐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애굽이 잘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피난민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이 문제잖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니까 도망가야 되겠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바벨론을 막아줄 만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지. 애굽에 가면 나팔 소리 없을 테고 전쟁의 소문 없을 테고 기근도 없을 테고 거기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 나일강 주변에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만한 밀이 생산되는데 거기 가면 굶지 않아도 되고 거기 가면 위험하지 않아도 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애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흘이나 그 어려운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들려온 응답은 기대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안 온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시면 그게 좋든지 싫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바라던 게 있었으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하나님도 내 말 들어주시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우리의 정성을 봐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실 만한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응답이 없었다 아니잖아요. 응답은 하셨지. 다만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우리는 이런 상황 맞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들으셨던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응답은 하신 게 분명한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때때로 이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은, 아니 꽤 자주 이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이 피난민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43장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사람들의 말을 오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쓰지만 이거 우리 생각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우리 생각하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고 흔들고 있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보다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는 금 내놓으라 그러면 금 내놓고 은 내놓으라 그러면 금 내놓는데, 하나님은 은 내놓으라 그래도 재앙 내놓고 금 내놓으라 그래도 재앙 내놓고, 내가 원하는 것 고사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라 그러고, 내가 바라는 것 고사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하라 그러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고사하고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는 것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이 피난민들의 기도는 언제쯤 응답됩니까? 아니, 응답은 됐었는데 언제쯤 피난민들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되고 그 응답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일들은 왜 자꾸 반복되죠? 피난민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기도의 모습들, 그 기도의 응답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왜 이러냐 하면 잘못된 진단 때문입니다. 진단이 잘못돼서 잘못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나름대로 진단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하면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 이거 왜 이러냐 하면 내가 잠을 잘못 자서 그래. 이거 왜 이러냐 하면 내가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의사의 처방이 진단이 이렇게 들려오면 뭐래 이 돌팔이 같은 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이 안 좋아졌어요. 제 얘기입니다.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 수치가 자꾸 나쁘게 나와요.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운동을 안 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달에 자전거를 1000km를 탔습니다. 매일 아침에 수영을 했어요. 아니, 이 돌팔이 같은 게 내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런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더 하래. 뭘 잘 몰라서 그러네. 뭘 잘 모르네. 안 들려요. 내 속에 잘못된 진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6년을 지났어요. 6년을. 6년을 지난 다음에 그 돌팔이를 믿을 수 없으니까 병원을 바꾼 거예요. 병원을 바꿔서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하시냐? 운동합니다. 자랑스럽게. 매일 아침에 수영합니다. 한 달에 1000km씩 자전거 탑니다. 그래서 그렇대요. 이 간이 나빠지는 데는 수영과 자전거는 상관이 없대요. 그걸로 안 된대. 걷거나 뛰지 않으면 내장의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달 바꿨잖아요. 운동을, 자전거를 그만두고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등산을 150km를 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피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의 원인은 바벨론 때문이다. 이 바벨론을 피해야 되니까, 바벨론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처 나라들 중에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진단은 뭐냐 하면, 이건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없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 불법적인 삶 때문에 분노한 여호와 때문이다. 바벨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 때린 거야. 여러분, 원인이 이거라면 달라지잖아요. 처방도 달라지잖아요. 원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원인이 너무 다르니까 엉뚱한 처방을 가지고 와서 되도 않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이거예요. 이 일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진노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내고 분노한 게 이게 문제야. 그러면 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돼? 애국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야 돼. 너희들이 바벨론을 무서워하지만 그 바벨론은 내가 막아줄 수 있어. 내 분노가 잠재워지면 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의 민폐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는 세상의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한 명 생기면 그 집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 안에 두 사람이 생기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자도 바뀝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민들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애굽으로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장 16절이에요.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난은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 가지가 따라갈 거래요. 여러분, 바벨론은 애굽까지 못 갑니다. 바벨론은 끝내 애굽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같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따라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서 당신의 분노를 거기에도 얼마든지 쏟으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따라가실 거거든요. 첫 번째가 칼입니다. 여러분, 저게 암살자의 칼이 아니라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은유하고 비유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범인만 죽어요? 옆에 사람도 같이 죽어요?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가뭄이 들면 잘못한 사람만 죽어요? 옆에 사람들도 같이 죽어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들면 죄 지은 사람만 죽습니까? 옆에 사람이 같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난민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애굽으로 가면 애굽은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애굽은 기근이 닥치는 겁니다. 애굽에는 역병이 드는 거예요. 아합이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던지신 겁니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게 됐어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는 세월이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댐도 어마어마하게 큰 댐도 곳곳에 세워진 요즘도 한 3, 4개월만 비 안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최근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모자랐다면서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낙동강에 물이 저렇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요즘 수돗물 받아 먹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생수 사다 먹거나 정수기 거쳐서 나온 물을 먹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한 3개월만 비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비가 계속 오니까 비가 꽤 많이 왔잖아요. 어른들이 만나는 어른들마다 그래요. 이 쓸데없는 비가. 한참 논 마르고 곡식 여물어야 될 때 쓸데없는 비 온다고. 투덜거리시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쯤 전에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정말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잘못한 아합과 이세벨이 죽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온 나라가 다 주저앉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먹을 물이 있고 남들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씻을 물이 있고 그들은 빨아 입을 물이 있습니다. 누가 죽어요? 과부들이 죽는 거예요. 고아들이 죽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 한 사람을 살립니다. 과부 한 사람을 겨우 살려놓고 보니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또 이 기근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엘리야가 아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아합을 잘 설득할 수 있었으면, 내가 좀 더 힘 있는 사람이라 이세벨을 잘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만 자꾸 죽어가는.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재앙이나 재난이 되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아니던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랍니다. 예수님이 성도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만 소금이고 어떤 사람만 빛이 아니라 모두가 빛이고 모두가 소금이에요. 근데 어떤 빛은 빛을 겨우 켜놨더니 보자기 뒤집어 쓰고 그 빛이 밖으로 비쳐나가지 않게 하는, 어떤 소금은 기껏 속으로 만들어놨더니 녹아지기를 거절하는. 소금이 녹지 않으니 맛이 안 나고 맛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아니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아니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서 버려지는 거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절하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불순종의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도 재앙을 내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성도들은 주변의 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성도는 주변의 민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열흘이나 기다리는 믿음의 열매까지 보여준 것처럼 보입니다. 쉽지 않은 거라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세상에 민폐가 된 것에는 기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했지만 속은 게 너희뿐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기도하면서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에게 무슨 복?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에게 무슨 긍휼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근데 속였다 말하는 이 속임이 어떤 속임이냐면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 없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 일을 따라 살 생각이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속인 거고 그게 너희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이는 순종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내게 좋을 수도 있고 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게 안 좋다는 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 살아요? 느부갓네살이 쫓아올 텐데. 내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아요? 어떤 게 내게 좋을지 어떤 게 내게 나쁠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주제에 내 생각이 자꾸 맞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맞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들,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친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논쟁해서 이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내 생각보다 그의 생각이 맞지 않겠어요? 내 진단과 내 처방보다 그의 진단과 그의 처방이 훨씬 더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단보다 하나님의 진단이 내게 더 좋고 내게 더 유익하고 내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우리 늙으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 나보다 못 배우고 이제 기도도 잘 안 들리셔서 대화도 잘 안 되는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아, 순종해야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그 말씀대로 해야지.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고 기도하는데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기도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이 예레미야 때 이 피난민들처럼 기도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치열한 논쟁의 시간이고 그 논쟁의 결론이 내가 이겨. 하나님도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셔도 제가 아멘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옳을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갈 길, 할 일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갈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할 것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